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 치유,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의 첫 사역들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그 사역,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복음 전파 비슷한 내용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루시고 또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 개개인이 우리 일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 이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도 가르치고 또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역은 교회와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며 또 믿음의 모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위임된 복음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에 빛이 비치는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그 땅들,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강 또 갈릴리, 이 근처를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는데, 그것이 바로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것이랍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인생에게 큰 빛이 비추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소식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할 때 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개란 것은 기존에 걸어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과 어둠의 길에서 빛과 생명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서 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부들에게로 가셨어요. 그 앞쪽에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러 모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는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들에게는 어부의 비유가 정확하게 깨달아지죠. 지금까지 물고기를 이렇게 낚았지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즉 복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입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한과 야고보라 또 세베대의
그 아들들이었죠. 그 부르시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22절에 그들이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여기서 버려두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을 손에 붙잡고 또 새로운 것을 붙잡아서 할 수는 없어요. 이 손에 있던 것을 놔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들의 직업이었던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우리가 회개란 것은 마음으로 죄를 끊고 생각으로 끊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이 제자들은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것을 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럼 우리가 하던 모든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지 모든 성도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도 전할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이 회개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술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상,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23절 이하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까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냐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 나라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고 또 백성 중에 병든 자나 약한 자 그래서 몸에 병든 자, 마음에 병든 자 주님께 와서 다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온 소문이 퍼지니까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24절 끝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중점 사역은 먼저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육체로 고통을 입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다 고쳐줬어요. 내일 오라, 한 달 뒤에 오라, 또 너가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고쳐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즉시 고쳐주니까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와서 주님을 따르게 돼요. 25절은 갈릴리와 데갈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나타나고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아주 충격적인 이 소식처럼 예수의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